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3장 7절에서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3장 7절부터 우리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 중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 그 2교회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또 하나는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너무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서머나 교회예요. 우리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평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너희 교회는 열린문 교회다. 아멘. 열린문. 한번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리가 없고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린 사람이 있고 인생이 닫힌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린 문, 열린 교회, 열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열린 문, 열린 문. 오늘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셔서 그때 당시에 세상이 핍박을 해도 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닫을 수 없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놓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로마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로마가 그 전 세계의 3분의 1을 영토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65% 정도. 세계의 65%를 로마가 강대국, 그 제국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나라가 하루 사이에 망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0.7%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니까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문은 닫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2000년 동안 흐른 지금 그 로마의 땅 패배의 흔적들, 그리고 기독교의 승리의 흔적들을 보면서 0.7%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이 박해를 받으면서 막 그냥 사자의 밥이 되면서 톱에 켜가며 죽으면서 기둥에다 달아서 등불로 사용되면서도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열린 문으로 그들을 놓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요, 그때 당시에 지식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군사적으로도 다른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경제적 뛰어난 나라, 건축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도로, 전 세계를 향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그 로마의 문을 닫으니까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러나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심으로 지금까지 왔다 이겁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국고를 맡은 왕궁을 맡고 있던 셈나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국고를 가지고 나라의 재정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정치 놀이를 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반석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자기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 관직에서 그를 쫓겨내고 지위를 낮추시고 대신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시면서 22절에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누구에게? 엘리야김에게.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그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자, 오늘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자, 우리 인생도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내가 지금 마게도니아 동쪽으로 내가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거를 막으시고 나를 서쪽으로 보내셨다고, 마게도니아로 보내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여기 가고 있는데 저기로 가라고 한 것을 그렇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글로 가도록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17세기 1700년도쯤 부흥회가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만큼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한두 명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수천 명씩 하루 한 번에 1000명, 몇천 명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라비아 형제들, 독일의 그 사람들인데 복음의 심장으로 1740년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막 그냥 배 타고 가는 도중에도 막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했을 때 영국이 가는 곳곳마다 나라들을 식민지 삼았잖아요. 아프리카도 가보니까 많이 거기를 식민지 삼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 삼았는데 그때 꼭 누가 따라갔느냐? 선교사들이 따라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청교도들, 우리가 알지, 퓨리탄들, 존 버니언 아십니까? 그가 퓨리탄이었습니다. 그가 뭘 썼습니까? 철로 역정을 썼잖아요. 존 뉴턴,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퓨리탄이었습니다. 산송가스 만든, 그렇죠? 노예 팔던 조지 위필드, 영국에서만 아니라 미국까지 와가지고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몇 명씩이 아니라 그냥 막 가는 곳곳마다 그냥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캠프
부흥회를 했는데 그 캠프 부흥회에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무궁한 그런 부흥 집회였습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에 가서 그렇게 했고요. 로버트 모펫 리빙스톤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했고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가서 그렇게 했고요. 조지 위필트, 존 위슬리, 찰스 스펄전, 찰스 피니, D.L. 무디, 이 사람들은 설교의 황제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냥 말씀으로 그냥 그들이 변했어요. 좌우로 그냥 착착 구원이 얻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흥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흥이 없어요. 미국에 보면은 영국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부흥이 이제는 미국에로 왔다가, 지금 미국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 거 아시죠? 미국이 지금까지도. 그러나 부흥이 없어요. 그런 부흥회가 없어요.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파도가 이제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다가 이제 미국에서 아마 중국으로 가는 것 같고, 중국에서 이제는 저 남미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역사를 보면 이 부흥이 일어난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나라, 오늘도 내가 세 끼를 먹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는 나라, 내일 일어나면 내가 뭘 먹을지 모르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으로 쑥밭된 우리나라에 부흥이 왜 일어났습니까? 가난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간절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막강한 나라, 부한 나라, 로마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maybe 미국 같은 나라, 이제는 간절한 그것이 필요 없거든요. 아프리카도 한 달에 한 200불에서 600불 정도 벌면서 어렵게 살아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학생들은 한 200불, 좀 잘 사는 사람 한 400불, 그리고 좀 높은 지위인 사람은 한 달에 600불씩 벌면서 살아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한 끼 정도 먹어요. 힘들게 사는 나라, 병이 나도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그냥 죽어요. 아파도 갈급해요. 그래서 심령들이 거기에는. 미국에 우리는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요. 조금만 이상 있으면 병원 찾아가요. 뭐 돈 필요하면 은행 가서 잔고에서 빼요. 크레딧 카드 어떨 땐 써요. 필요한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에 갈급함이 없어요. 열린 문이 있는데 우리 갈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주신 두 가지 이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8절 하반전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누구의 행위? 빌라델피아 교회. 누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뭐를 가지고서도? 네? 작은 능력. 뭘 가지고요? 작은 능력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큰 능력을 원하잖아요. 큰 힘을 가지고, 큰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그걸 위해서 살고. 그런데 작은 능력.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능력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능력이 있다 그럽니까? 예?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오늘 잘 안 듣는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는. 돈이 능력이겠죠. 돈이 있어야 뭔가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작은 능력 한 거는 아마 작은 재물, 빈곤, 살면서도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능력이 무엇입니까? 배움이죠. 배움. 많이 알아야 능력이죠. 많이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그래서 왜 자녀들 우리 열심히 공부시킵니까?
열심히 명문대 보내려고 합니까? 왜 열심히 이렇게 상류에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게 능력이니까. 또 능력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많이 재물이 있고 많이 배워도 건강하지 못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지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능력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돈도 있고 배움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이건 육적인 능력이에요. 우리 영적인 능력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돈도 배움도 지식도 건강도 이런 것도 믿음은 뛰어넘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건강하고 또 잠깐 조금 벌고 조금 배우고 약한 거, 하나님 이런 거 별로 우리에게 상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서 쓰는 사람이 있고 낮춰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낮은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못 배우는데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연약한데도 쓰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꼭 높아야 돼만 쓰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크냐 작으냐,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믿음으로 나를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관심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너는 죽었다. 끝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죽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었어요. 버가모 교회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환경과 믿음은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환경이 뒤집혀져도 말입니다. 오늘 다 나의 환경이 거꾸로져도 내 믿음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좀 제가 여유가 좀 있으면 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이 좀 좋아지면 잘 믿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나중에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더 하네요.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지금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난 지금 안정되지도 않았지만은, 어렵지만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작아도, 가진 것 많지 않아도,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물질의 부유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 이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습니다. 그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첫 번째.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 학기입니다. 3학년 마지막 학기. 이제 요번에 요거 21학점을 패스해야 졸업하는 거예요. 만약에 졸업 못하면 1년을 더 해야 되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과목 때문에. 근데 마지막 파이널이 왔는데 21과목이니까 파이널을 다 일주일 반 정도 안에 다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또 페이퍼도 다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이 머리가 나쁜 제가 이렇게 힘들겠어요. 그냥 밤새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에 2개를 보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 시험이 중세교회사인데요. 저는 이 역사를 잘 못하는데 거기다 이 중세교회사 그 프로페서 데이비스가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그냥 똑바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과목에 들어가도. 마지막 시험이 왔는데, 그래서 이 중세 교회사는 공부를 좀 하다가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5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패스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3문제를 적어도 잘 써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치고, 그 문제 밑에다 가로치고, 선생님 제가 아는 것만 쓰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제가 아는 것을 있는 걸 그냥 아는 대로 다 썼어. 그냥 시까맣게 앞뒤로 그냥.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학생이 보고, 야, 저 친구 공부 많이 했나 보다. 근데 제 입장을 모르고 말입니다. 사실 공부를 하나도 못 해가지고 지금 땀이 날 정도인데. anyway, 나중에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빨간 글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써야지 네가 원하는 대답을 쓰면 어떡하냐. 그래도 제가 좀 불쌍했는지 C-를 받고 패스해서 졸업을 했는데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에 우리가 답을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렇지만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닫을 자가 없게 해주셨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 갔다 와서 참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해요. 참 이렇게 카펫으로 잘 깨끗한 교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거기는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다가 그냥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거기는 성령이 충만해. 예배 드리는데 참 이상해요. 성령이 충만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찬양이 얼마나 중심에서 부르는 찬양인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찬양해요. 많고 적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풍요로우면 잘 믿을 것 같아, 그것도 아니에요. 넉넉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같아, 그것도 아니에요. 적은 것을 성경은 무시하지 말라, 그겁니다. 작은 것은 무시할 수 우리가 있지만, 그리고 항상 다음으로 미룰 수 있지만, 성경은 언제나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고 다음으로 밀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인 것 같이, 그 도시락 한 끼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걸로 기적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쓰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심지가, 믿음이, 씨앗의 믿음이 그게 없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연약한 대로, 내가 가진 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마 이게 마지막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까?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열린 문을 주셨을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여기에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내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 작은 교회죠. 작은 능력이지만 열려준 그 교회가 뭘 했다고요? 두 번째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쉽게 말하면은 잘 참았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잘 참은 교회입니다. 인내한 교회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갔어요. 이 세계를 보면요, 이번에도 이렇게 가서 보면 가난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영국, 유럽 보면 부해요. 부한 나라, 가난한 나라,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그저 유지하는 교회, 그런 것 같아요. 양극화예요. 참, 비즈니스도 보면 대형 비즈니스가 있고 구멍가게가 있고요. 성도님들의 믿음, 뛰어난 믿음이 있고 날라리 믿음이 있고, 양극화예요. 그냥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다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인내한 겁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해도 되는데, 내가 세상과 같이 손잡으면 되는데, 그럼 좀 편할 텐데, 아니에요. 작지만은 인내의 말씀을 꿋꿋하게 지켜나간 교회예요. 말씀은요, 지킨다는 건 힘들어요. 말씀을 잘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아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 좋죠? 한결같은 사람이 좋잖아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사람 좋잖아요. 그런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한결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옆에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배도 찬양대도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찬양대도 아이고 했다가 언제 또 안 하고, 안 했다가 또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데, 또 시험 들까 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맡겨준 내 일은 한결같이 하는 사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한결같았어요. 인내의 말씀을 꿋꿋하게 지켰어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교인들도 좀 이렇게 도우면 좋은데 교인들도 별로 많지 않고, 교인들도 뭐 별로 가진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인이 딱 왔는데 금태 안경을 딱 끼고 양복을 입고 딱 와서 앉아 예배를 드려서 그날 설교를 갖다가 그냥 그분이 들으라고 그냥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고 교회를 지어야 되고 앞으로 부흥돼야 되고 했는데 작정 헌금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금태 안경을 본 것을 회개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그냥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교회를 지고 목회 성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남의 교회인데도 할렐루야 할 때 같이 하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결같이, 사람 안 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적용합니다. 이걸로 오늘 무엇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켜야 됩니까? 말씀을. 첫째, 세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대답을 하라면 잘 못하시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 오늘 본문에 그 인내라는 그 본문에 오늘 해답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신 것, 이게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못합니다. 지금은 좀 이제 나도 쉬어야 되겠습니다 가 아니고, 아니면 내가 좀 앞으로 잘 되면은
그때 내가 좀 뭔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의 나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모르시네. 중요한 사람은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 성도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저렇고 저 사람 뭐 저렇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도 똑같아요. 그 사람은. 근데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괜찮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괜찮고, 송윤씨 권사님 얼마나 괜찮아요. 이렇게 피아노 와서 수요일날 그 벨브에서 오는 거 쉽지 않은데 트래픽 몰고 와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자원으로 괜찮아요. 아멘. 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 새끼 먹자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정말 이런 걸 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그 사명이 크든 작든 그냥 지금 하는 그게 나에겐 제일 좋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이 사람이 뭐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거 떠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대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 여러분, 우리 기도 찬송가에도 있지만 가사가 정말 우리 자녀가 기난 기둥같이 교회를 받드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뭐예요? 교회를 받들어주는 사람, 든든하게 세워진,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과 같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기둥과 같이 해주시겠다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만약에 다른 별명이 있다면 열린 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열린 문 교회. 아멘. 예, 이기는 교회, 참 인내하는 교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잘 나가는, 굳게 잡아서 아무것도 그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는 11절의 말씀. 여기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잘 나갈 때 잘하라, 굳게 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시애틀에 보면은요, 참 이 미국에서도 시애틀은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이에요. 좋은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잘하자는 거예요. 굳게 잡고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게 하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교회에 있어서 목사님 나 문제가 있어요. 난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언제 사무실 나옵니까? 아 그래요?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키를 드릴게요. 키 열고 아무 때나 와서, 밤에도 와도 돼요. 와서 기도 혼자 하세요. 키를 드려요. 이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좋은 교회에 있을 때 잘하자는 거예요. 굳게 잡고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 교회, 그 문을 열어주었으니 빼앗기지 않게 끝까지 잘하면. 성도 여러분, 처음에 잘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열심히 해요. 막 그냥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요. 그러다가 한 1년 가면 안 해요. 헌신하는 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 딴 거 다 뒤치고 앞에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다 뒷전에 물러가서 구경만 해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 굳게 잡고 잘할 수 있을 때 잘하고, 끝까지 잘하고, 한결같이 잘하고, 심지를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잡고,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 열린문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우리에게 좋은 일, 좋은 우리 성도님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열린 문이 되어서 이 시애틀 지역에 세우신 우리 평강교회가 열린 교회, 열린 성도, 참 한 번 열면 닫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굳세게 주신 면류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자라여서 주님 앞에 설 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